다니엘서 6장 10절.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과 기적 같은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그 믿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미 여러분은 과거에가 나가 아닌 바뀐 자예요.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가, 후대까지 다 바뀌었어. 앞으로 여러분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상을 바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천지개벽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남길 자란 말이죠. 우리 후대를, 교회를 이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남기는. 이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3가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싸움입니다. 체질 자체가 육신대로 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기준.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그 놀라운 계획과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놨는데 마음에 담고 잘 들으시고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과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세상은 의식주 중심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 갈등 이런 걸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해, 수용, 초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뒤다보면 싹 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아니 생각 자체를 그렇게 바꾸세요. 우리는 문제 끝났으니까 갈보리 사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싹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돼야 돼. 디디고 넘어가는. 얼마나 참 멋있는 인생입니까? 요건 이제 사단이 알고 이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자꾸 육적인 거, 아주 세상적인 거, 순간적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거 놓치도록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사단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막 세상은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왜소한 것 같고. 그렇죠.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지구상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가장 최고의 현장인데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약점과 허점과 여러분 상처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오늘 다니엘 그러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을 주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병든 세상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려고 한다면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평상시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알겠죠? 지금 뭐 센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있는 거는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힘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힘의 통로. 그래서 오늘 다니엘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인이 찍혔다는 말은 이제 죽는 거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사. 즉 감사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죽은 신앙이에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코로 숨 쉬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숨 쉬는 거. 그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이 비밀인데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대열에 서서 2, 3지 살린 미래의 언약 성취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 지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거든. 감사. 그래서 적어도 평생의 답과 결론을 딱 내야 돼요. 내 평생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다 갈 것인가는 평생의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평생의 결론을.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든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오든 문제가 왔든 당연한 것이고 이건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뭐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러더니 보좌의 축복을 바라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항상 이거는 잊지 말고 그러면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서밋의 자리에서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는 다른 세계와 다른 배경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이런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나요. 항상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처형 될 것이라고 하고 이제 부활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 그때 뭐라고 그랬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응답과 능력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우린 이거를 진짜 세상 말로 개무시하거든요. 이게 전혀 그런 생각도 없어. 자, 그래서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237의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업과 우리 교회가 이거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그 영원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삼위는 영원전부 계신 건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된 최고의 현장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되고, 그럼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업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거거든. 다니엘이 이 축복을 그 다니엘 때 이걸 누린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 그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 여러분 업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되고, 큰 환란이 왔는데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큰 문을 여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힘의 원천이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위에서 모든 게 다 내려오고. 자, 그래서 그러면 위에서 오는 이 통로가 어디냐, 이게 통로가. 자, 통로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26장 27장에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일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다니엘서 6장 10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이게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기 이제 가장 최고의 중요한 키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 3질 치유소입니다. 이게 다니엘은 완전 각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없어서 재앙을 당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거기 보면 이제 흩어진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흩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138의 언약을 가지고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위에는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근본이고 기본이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천명으로 듣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최고의 능력과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보이잖아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기도의 흐름. 이거 본 사람은 24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는데 장막을 쳐놓고 항상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움직이면 이제 텐트 싸가지고 가는 거거든. 24.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전도의 흐름. 이게 이제 2, 3절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세 가지 뜰. 이게 이제 제대로 갖추어져서 이방인이, 렘넌트가, 병든 자가, 인생에 답 없는 사람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가 현장이 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게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못 말리는 거죠, 이거는. 자,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이 힘과 능력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되면 사람들이 치유되는데 지금 237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병동이 되고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심각합니다. 완전 정신병 시대.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대인기피증, 조현병, 불면증 막.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삶의 병이 된 겁니다. 뭔가에는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왜 오죽하면 그 마약을 처먹겠습니까? 그 이번에 그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음원으로 나오는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평창 동계 올림픽 할 때 그 모든 음악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그 뭡니까? 외식 프랜차이즈 이거 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었는데 이번에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도 낳는데 그러니까 호텔방에서 그냥 마약 하잖아요.
마약도 또 뭐 몇천 명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성취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알고나 있어야 돼요. 감사. 알겠죠? 삶에 다 병들어 있어.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운명, 이 과거의 이 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운명을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여러분은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빛이라고 합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우크라이나 그 국토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10만 명 이상이 죽었더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만. 해외로 막 그냥 이렇게 망명한 사람들은 뭐 말할 수도 없고, 러시아도 지금 심각하니 러시아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얘기하는데 그게 세계 재앙이고 환경에도 재앙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건 그냥 사단이 하는 짓, 시대 재앙을 여러분만 막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거 막는 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지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과거 운명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처. 이래가지고 이 운명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만능의 열쇠를 가진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웠다. 그러면 종일종야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씩, 그 서밋 타임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그 시간 때우기를 하면 곤란해요. 그때 진짜 집중을 하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기도의 망대를 딱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보좌와 통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장유빈, 4대 왕이 누구누구죠? 모르겠어? 바벨론 4대 왕. 누구? 크게 말해봐. 씩씩하게. 맞았어. 네 맞는 얘기 해봐. 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127도에 아주 복음을 선포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불 속에 있는 저들을 천살동원해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전 백성이 다니엘과 새 청년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이런 선포를 했다니까. 만약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집은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내가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알겠죠? 그 뭐 대단한 거 없고 뭐 부귀 영화 누리는 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알겠죠? 로마 폼페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타락한 도시가 한순간에 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오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안나스 같은 사람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 무너지는데 후대가 재앙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알겠죠? 393의 기도. 성삼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두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축복 누리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1분이라도. 서밋 타임과 이 축복 누리는 자세와 그릇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누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렘넌트 때 이런 영적 사실을 내가 바르게 알고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게 237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실탄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거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종교로도 그 어떤 과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미래의 영적 의사로서 대사로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알겠죠? 공부하고 성공해가지고 오늘 정신문제 와서 막 자살하고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2장 7절에 그 영혼 속에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인데 생명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2장 1절로 18절에는 이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지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확실한 이제 증거가 오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고 내 중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서 내가 못 받아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이게 작품이에요. 아멘.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세팅되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어지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불신앙 막 그거는요 어느 날 사단 심부름 하게 되는 결정적 시간이 옵니다. 알아듣겠죠?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힘의 통로, 원천과 통로, 그리고 이 힘이 전달되어져서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살아있는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빛이랍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 그거를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의 원천이 보좌에서부터 내린다는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와 있는 이 축복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전달돼서 시대 재앙을 막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393 기도의 축복이 영적인 힘이 우리
영혼과 삶 속의 능력으로 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